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쪽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위치입니다. 이 남쪽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굽 왕을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바로 1세, 바로 2세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왕의 이 호칭은 하몰이라고 합니다. 하몰 1세, 2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또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거짓말을 다시 20년 후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오늘날에 또 거짓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넘긴 것처럼 또한 자신이 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그렇게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 아리따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볼 때 여전히 세월이 가도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초라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는 세월이나 나이를 먹어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현실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는 거짓의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7절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라를 데리고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너의 사람들,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잘못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여기서 이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들을 편애하시나 하면서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딸, 여러분의 아들딸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옆집에 살고 있는 공부 잘하고 착한 그 자녀들에게, 옆집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유산을 남겨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결국은 아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건드리면 너의 모든 속한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라의 이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7절에 그렇게 칭하여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은 19장 29절에 소돔에 사는 이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처럼 선지자들의 역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뒤쪽 넘어가시면 본문 17절, 18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중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아비멜렉 이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9절에서 13절로 넘어가시면 이 9절에서 13절에 아비멜렉은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자, 그 말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지 않게 하려면 그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을지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또 궁색한 변명 한 가지 더 하죠. 아내가 이복 누이라서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쓸데없는 별명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그리고 겁을 먹은 이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14절에서 18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참 수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줍니다. 양과 소와 종 그리고 은 1000개와 함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뿐만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땅, 자신의 땅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변명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께 엄한 경고를 먹은 이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아브라함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라의 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에 내린 불임의 징벌을 거두셨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종의 다친 태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것은요 7절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이 이 마지막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결국은 이 아비멜렉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가 끊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 위험에,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중재의 기도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드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의 닫힌 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가문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택한 자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우리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한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위한 그 중재 기도로 한 민족이 여러분의 기도로 살 수 있음은 주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 도시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시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매일의 삶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